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국의 우리 단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니서 얻었은 여름 차주가 간단한 거는 우리가 한국말 좀 써보라고요. 우리 찬송 마친 후에 박동영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니서 얻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오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대단한 험하지만은 하나님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간 가운데 예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죄인의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오진대 하나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오진대 하나님 저희들 마음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한 분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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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번째 그 코드 또 보게 소리 나는 두 번째.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공부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한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의 16절에서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 서신들은 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쓴 겁니다. 옥중에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인데 바울은 옥중에서 더 많은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과 3장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과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말하는 유럽에 있어요. 대부분 그 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터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위치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가 돈벌이를 하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 버는 그 길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요. 신고해서 가두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떨어져서 그들이 머리를 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발에 묶였던 그 족쇄와 수쇠를 풀게 하고 그들이 능히 탈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전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바울이 선교하는데 상당히 많이 섬겼던 교회예요. 물질적으로 많이 섬겼고 많이 헌신된 교회로서 바울이 특히 고난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상당히 좀 빌립보 교회의 상태와 상당히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도 교회에 여러모로 핍박이 있었고 교회에 또 이단들이 침입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 그 여자 자매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죠. 그 여성 이름이 뭡니까? 누구든가요? 루디아. 자주 장사로서. 그러나 상인입니다. 상인. 근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상인으로서 또 헌신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사랑했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 안의 분열.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고 연약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허물들이 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때 우리들은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교회는 여러모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 믿어도 다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분열과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또 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바울이 투옥 생활이 긴 것 때문에 또 여러모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전달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하면서 바울이 그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영수증이죠. 그때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로 그들에게 다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분쟁을 막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이 교회를 이 빌립보서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을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교회가 질책받고 있는 시대죠. 여러 보도 또 신문에서 매체에서 여러모로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의 발생지가 마치 교회처럼 이렇게 막 교회를 주목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또 이단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뭐 교회가 하면 다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단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우리 한국에서 전번에 상영했던 그 영화 가운데 뭐였던가? 구원의 주소서 있던가요? 악에서 아니 영화 말고 드라마 그 새 하늘 그 뭐 교회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새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 구원자인가요? 구해조구나. 구해조. 세 글자죠. 구해조. 거기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 안 좋은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허물을 찾자면 누가에게 허물을 못 찾겠어요? 허물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여러모로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전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사랑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막 좋아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성을 기독교인들이 불당한 것처럼, 불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짐승이 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교회들이 보면 진짜 그 방역 수칙을 잘 하고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근데 교회는 진짜 순진해갖고 말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 부분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저함들이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그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돌아도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싸워서 해결할 문제 같으라면 싸우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혈기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상당히 빌립보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우리들이 꼭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어떤 그 질서가 없고 또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어떤 원칙과 질서와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하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성숙하고 분별력을 갖춘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온전히 나타나자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남편이 모든 여자 다 사랑하면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것이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초점은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사랑의 초점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이 풀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마치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완전히 그 정신을 잃는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면 이성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단에 나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사람들이 푹 빠진 사람들이라면 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사하다가 교제하다가 또 그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감정은 하늘에 나는 구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고 우리 생각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먼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 총명은 어떻게 보면 민감함인 거예요. 민감함.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함으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금방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14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반복하다 보면 눈물이 나서 앞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사랑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넘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도 별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다 식어진 것처럼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규칙이 되는 기초상에서 사랑을 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손해보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참과 거짓을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뉴스의 보도 상당히 별거 뉴스 잘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을 공포로 이끌어가고 상당히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원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해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풍성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더한 풍성한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풍성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훌륭한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WCC라고 그게 뭐예요? 팔달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남문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고등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화서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모로 길이 많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행해서도 가고 저 이슬람교에서 하는 그 행위로도 가고 도교의 어떤 신앙으로도 가고 기독교의 신앙으로도 가고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WCC에 참석한 목사님이 불상을 메고 거리를 행진하고 또 중이 십자가를 메고 거리를 행진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 교리, 잘못된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풍성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이전에는 상당히 그 법이 무서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당들은 어떻게 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선의 기준이 다 무너졌죠. 인권을 높이고 너무 인권을 높이다 보니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연애자들을 이렇게 좀 선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진리를 해서 진리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녀로 구분된 이 세상에 남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로 결정했는데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난 남자 싫어. 그럼 수술해갖고 여자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세상을 옹호해야 된다는 이런 법을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풍성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이단에 빠져가고 어떤 교주를 섬기고 교주의 말이 진짜 진리 말처럼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 살판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식을 개헌하고 총명을 개헌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게서 혼돈 가운데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원인인데 왜서 그렇습니까? 너무 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잡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뉴스의 보도와 또 유튜브의 보도와 여러 가지 중국이 당근 망할 것처럼 홍수로 망할 것처럼 또 여러모로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보도들. 하여튼 세상의 그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어떤 성공을 이뤄내는 거예요. 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풍성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진실하고 순결함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막 부패하고 세상에 때묻고 막 거시기에 물들고 타협하고 이렇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예언을 진실로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알아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막 더럽고 오염되고 막 복잡한 사람들은 자기도 분별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 마치 이리떼가 많은 곳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뭐라 했어요? 순결하라고 말했어요. 순결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들리는 것이 많고 오락,
영상,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순결함을 앗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실망과 몸에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래갖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많죠. 저는 영상에 TV에서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을 좀 자주 봐요. 상당히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비록 옷은 초라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서 자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행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에 우리들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은, 때 묻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때 한 번도 하나도 안 묻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 묻었다 할지라도 인차 실천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 묻은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노숙자들의 사역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노숙자들은 샤워 자주 안 하는 거죠. 샤워 안 하는 거죠.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샤워를 시킨대요. 옷을 다 던지고. 그래도 냄새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난대. 냄새가. 이것처럼 우리가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자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세상에 우리가 물들었다면 오염됐다면 인사 씻어야 돼요. 아멘. 계속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여름에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 회개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나요? 눈 펀히 뜨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가 눈이 펀히 뜨고 있지만 너 눈은 소경보다 못하다 해서 바벨론 왕이 군사들에게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실명시키잖아요. 눈이 있지만은 소경보다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천국 상속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 지식과 총명이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죄질 때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다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행복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 아세요? 16번 사용했어요. 16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의해서 딱 형성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기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기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취로 다가오는 기쁨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소유하자면 어떤 소유욕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나의 그 육신이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사랑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실족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되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요즘에는 아스팔트 길이라 별로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그런 길이 없을 때 비만 오면 조심 안 하면 넘어져서 다치고 흙탕물에 옷이 완전히 흙탕물에 범벅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지식과 총명이 겸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아요. 주위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여러모로 막 영상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라든지 또 술과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실족해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목록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풍성한 사랑,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한 형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상당히 열해 보이고 연약한 한 사람을 실족할 때 연자맷돌이 뭡니까? 그 맷돌이죠.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밧줄로 해서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때 그런 심판이 다가올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제사 가운데가 보면 무슨 제사가 나옵니까? 번제는 그 짐승으로 이렇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그 가운데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피가 없는 제사. 그것은 소제라는 것이죠. 소제. 그 소제라는 것은 뭡니까? 밀을 부시는 거예요. 밀을 부셔서 갈기를 바짝 내서 그 다음에 또 채로 채워서 거기에서 고운 것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운 것을 받는 거예요. 상당히 그 허물이 많고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소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이 소제와 같은 아름다운 삶,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삶을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부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만이라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싫어하. 수원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수원에서는 목회를 하려면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목회를 못한대.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자랑을 많이 하는지 나도 그분과 함께 좀 오랫동안 접촉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